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된 세겜이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야곱에게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땅과 재물과 가축들을 나눠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디나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요구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요. 즉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세겜과 그의 족속들 또한 할례를 행하여서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 되어야 상호간에 혼인을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게 생각하자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좋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할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침례가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거지 침례를 받고 나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희위 족속 또한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의 아들들이 철저하게 할례를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겜과 희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움직이지 못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희위 족속들이 이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게요.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희위 족속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죠. 사실 희위 족속 자체가 자기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그 이유와 목적이 자기들이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다하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하고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할례를 받은 지 한 3일째가 되면 가장 힘든 그런 가장 몸이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 된다고 해요. 이때를 틈타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둘째인 시므온과 넷째인 레위가 세겜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몰과 그의 아들인 세겜도 죽여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고 있던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자, 사실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나는 이 세겜의 집에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 세겜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으로 더 크게는 디나를 붙잡고 협박을 하듯이 결혼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면서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한 상황에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디나를 구하기 위해서 세겜에게 그렇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되었던 이제는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희위 족속들은 레위와 시므온의 칼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그들이 행한 죄악과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로 인해서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다 진멸당한 후에 다른 아들들은
그 이후에 그 성에 들어가서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노략을 해오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이 아들들이요 가서 노력을 해요. 왜요? 디나가 더럽혀진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성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 옵니다. 28절을 보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들 다 가져와요. 그리고 그들 가정 안에 있는 그 히위 족속들의 가정에 있는 그 재물들도 다 노력을 해와요. 남자들의 아내도 사로잡고요.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과 하몰은 그리고 히위 족속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해요. 여전히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 교회와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의 성장이 없고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품어도요, 구원에 대한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왜요?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할례라는 것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만족을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요. 마치 하몰과 세겜의 할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에 있는 게 아니죠. 그 할례를 행하는 믿음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 또한 예배의 참석과 교회 출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함 가운데 있는 그 믿음에 우리의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세겜과 히위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그들의 재물을 노력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끼친 게 없어요. 물론 세겜이 디나와 야곱의 가족에게 큰 잘못을 한 건 분명합니다. 또한 하몰이 야곱에게 디나를 달라고 요청한 것도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에게 할례를 요청한 거는 그것과는 별도의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히위 족속들에게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언급해 드렸잖아요. 할례라는 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행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말씀하신 게 할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 할례는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도 도구화할 수 없는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게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오직 거룩한 목적과 순수한 동기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한 할례를 자기들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세겜과 하몰이 야곱과 디나에게 행한 그 일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별도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기회를 틈타 그들을 기습하여 죽이고 모든 재물을 노력해온 것 또한 너무도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면 그 죄로 인해서 분명한 징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행함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민족을 다 죽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와 시므온의 그 잘못, 그 희위 족속들을 다 멸한 것을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 또한 인간적인 신이나 약속을 저버렸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할례까지 악용을 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만일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그 결과도 당연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세겜과 희위 족속들이 징계를 받았어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분노와 자랑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어야 돼요.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 마음의 괴로움들을 다 맡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공의고 징계를 행하셔도 하나님의 공의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이웃에 대한 친절함과 사랑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행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겜과 희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들을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행함이 그 뒤에 있었던 다른 아들들의 약탈 행위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를 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범죄 행위의 방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 아브라함 이후로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방 민족과 싸우지 않았고요. 약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어도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기에 이르렀고요.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행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희위 족속들을 다 그렇게 죽이고 행한 그 일 때문에 그 복수의 약탈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쌓아뒀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과 선의를 베풀 게 아니라 분노와 증오를 품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걱정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야곱의 염려에 31절에서 아들들이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디나가 당한 그 일이 매우 분노스럽고 괴로운 건 당연한 거죠.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 디나의 사건이 그리고 자신들이 업신여기고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모욕과 멸시를 그대로 주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는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그 일은 야곱의 근심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왜요?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 아니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지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풍성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부유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날마다 기쁨과 참 만족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부유함과는 상관없이,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거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대상, 복수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의와 친절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되는 건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아가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